네, 오늘 타락의 결과 17문부터 19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전에 했죠?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떨어뜨렸습니까? 이 타락이 영어로 폴이에요, 폴. 그래서 제가 떨어뜨리다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상태고요. 그게 18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나는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그 비참함은 19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18문에 사람이 타락해 떨어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해 떨어진 상태의 죄악됨은 1번, 2번, 3번. 이것이 보통 원죄라 불리고, 이 원죄에서 4번,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18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잘 짜면 돼요. 첫 번째,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결과 두 가지에 빠졌는데, 하나는 뭐예요? 죄에 빠졌고요. 그게 18문에서는 sinfulness, 그래서 죄악됨이라고 써있고, 19문에 비참함, 두 번째죠. 그게 이제 19문에는 mis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악됨과 비참함에 빠졌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악됨과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죄악됨은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첫째로 아담의 범죄의 죄책이에요. 죄책은 뭐냐면 옆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guilt. guilt.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원죄의 죄책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니터 좀 잠깐만요. 좀만 이렇게 옮겨주시면 제가 제 쪽으로 안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크게 소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크게 혹시 하고 있나요, 제가? 네,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의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 타락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주사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가 있었습니다. 원의가 있었다. 따먹기 전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그 원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실했다. 그 원문은 원트라고 되어 있는데 결핍이나 상실입니다. 그 원의가 상실해서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상태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제 느낌이 비유를 하려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하면 돼요. 하느니가 저한테 정말 제가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느가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느님 마음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이게 원의가 아버지에게 잘못된 상태, 원의가 상실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편해요? 두렵게 된 거예요? 두렵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책 같이 하자고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숨었어요? 왜 그런가요? 원의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태는 뭡니까? 그 죄를 저지름으로써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전 속성이란 말은 모든 속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부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속성이 다, 성품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패가 심한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이 야 정말 사람은 부패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늘 유난히 코가 높아 보이신다 그러면 부패한 사람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가 수술한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 알아들어요. 그냥 칭찬하는 건데, 그죠? 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십니다. 그러면 부패한 사람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이 달덩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잘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오해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의 속성이 부패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번 보시면 모든 범죄 행위들이 막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제가 가장인데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했나요? 아니면 에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했나요? 예? 아내가 그랬대요. 막 이렇게 줘서 먹었어요. 예, 이렇게 이 부패하고 그래서 막 떠넘기고 그리고 그 자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어요. 그 가인이 뭐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야, 정말 나쁜 일이죠. 이런 범죄들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아담의 범죄와 상실의 시대를 하는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은 걸 상실했어요. 자, 뭘 상실했습니까? 그거 괜히 깜빡 안 지웠는데 풍족함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상실했어요. 제가 뒤에 혹시 썼나요? 모르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거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평안한. 근데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언제 불날지 몰라요. 언제 지진 날지 몰라요. 이제는 막 스모그가 넘어가지고 뭐 중금속 발암물질이라고 그러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언제 폐암 걸릴지 몰라요. 언제 테러 날지 몰라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불안해요. 네. 관계도 막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와 관계가 깨지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 노아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지고 다 깨지고 이런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있었는가. 이거를 알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감사합니다. 때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뭐 수입이 줄어들거나 뭐 아이들의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항상 어떤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배종사님 파마했죠? 잘 어울리네요. 뭐 얘기하는가요? 네. 좋은 공동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 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잘못하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이기선 선생님도 앞으로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목회하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 목회자들이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뭐야?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우리가 어떤 죄인의 괴수인데,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끊이지 않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 부부, 아내, 성도님들 생각 옛날에 솔로였을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 적 없었나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결혼을 함께 산다는 거, 아멘? 그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왜? 이게 계세요. 우리 항상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18문에서 다른 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3번, 동그라미 3번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따로 뺐는데요. 바로 전속성의 부패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모든 속성이 부패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담의 우선은 어떤 사람도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됐죠? 근데 아담의 우선은 뭐예요? 죄인이 되어 죄를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의 부패한 속성은요 교육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감시해도 안 되고 억압해도 안 돼요. 통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돼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선설, 성악설 배웠죠? 네. 근데 성선설이 맞지 않아요. 성설이 맞지 않고 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악해요. 근데 성악설도 사실은 부족해요. 성악설은 뭐냐면 성악설의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악하니까 좀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극단적인 성악설입니다. 교육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제가 안 돼.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거듭남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18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19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문. 자, 사람이 타락해 떨어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우리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 비참함에 이제 처음에 표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죠? 바로 죽었나요? 독사과처럼?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이에요.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장미를 가지를 탁 잘라놓으면 그때는 생생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 말라서 부스러지는 그런 장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동시에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수치를 느끼게 되고 용납받지 못하는 느낌, 그렇죠? 평가받는 느낌, 이런 것으로 이제 또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요? 죽음이 유예됐는데, 집행이 유예됐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거든요. 그 원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여러분 좀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야! 해주세요. 어디 밖에 가서 야!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풀 겸 할렐루야 여러분 야! 하세요.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등교에서 이거 써먹었는데 잘 여기 통하네요. 자, 이제 좀 잠 깨시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뱀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 모든 인류의 네 가지 비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통계나 이런 거 나올 때? 업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업무도 힘들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관계. 과장님과의 관계. 전문의님과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요. 동료와의 관계. 또 우리 직원과의, 우리 후임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게 또 부부들끼리 또 싸우죠.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뭡니까? 막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왜 죽여요? 그 자기 강아지한테 소리 질렀다고 죽이고 반대로 또 죽이고. 이런 참 끔찍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뭐였나? 초장에 뭐 해야 된다? 초장에 1번 쌈밥을 만들어줘야 된다. 2번 잡아야 된다. 자, 뭐라 그래요? 초장에 뭐 해야 된다? 초장에. 여러분 왜 초장이 잡죠? 초장부터 섬기는 은혜가 죄송합니다. 그런 걸 목회도 잘못된 사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을 초장에 뭐 해야 된다? 쌈밥 싸드려야 된다? 1번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 그러니까 서로 다스리려고 해요. 서로 다스려버려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 혹시 그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냐.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원문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 조동사 있잖아요. You want to, but your husband will reign you. 뭐 이렇게 하면서 본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본답니다. 성경학자들이. 저도 이게 이 해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뭐 하길 원해요? 다스리. 휘어잡기를 원해요. 근데 남편도 또 휘어잡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싸움, 헤게모니 다툼. 싸움이 생깁니다. 네, 서로 그냥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굳이 다스려요. 이런 마음이 생긴, 이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인간관계가 고통.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가장 행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죠? 가장 사람이 쉴 때 누구 옆에서? 아내 옆에 쉴 때, 남편 옆에 쉴 때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에요. 결혼 생활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고통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땅의 저주와 고통스러운 출산과 노동 이런 것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이 가시가 덤불과 엉겅퀴를 막 냅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농사지어서 먹고 생활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냥 상학, 하학, 양학, 운동만 하면 됐어요. 그냥 이게 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삼키고 소화하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거든요. 늦게까지 와서 일하고 또 대한항공 같은 데서 일하면 막 욕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산부도 비 맞고 막 기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물 막 찌그러면 맞아요. 참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국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바드하게 되었어요. 이게 히브리 원문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요? 아바드하고 있다. 근데 이 아바드가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면 노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동사는 똑같아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노동하다와 창세기 3장의 노동하다는 이 16절에 노동하다는 똑같은, 아니, 저번 예배하다와 노동하다는 똑같은 아바드인데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뜻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면 돼요. 아멘? 예배하면 돼요. 우리가 일을 워낙에 그냥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다 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인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 하는 존재예요? 원래 기타, 개미가 배짱이면 개미는 일하고 배짱이는 기타 치죠? 그렇죠. 원래는 배짱이처럼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야? 기타 치면서 하는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죠? 또 여러분 보세요. 출산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요 출산에 고통이 없어요. 그냥 쑥 나요. 언제 나오는지 몰라. 쑥 낳고 그 다음에 양육비용이 들까 안 들까요? 양육비가 안 들어요. 그냥 이 에어컨디셔너를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에덴동산이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게 옷도 필요 없죠? 글쎄요 기적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똥도 다 싸면 똥 먹는 짐승이 와서 싹 먹어버리든지 이렇게 막 혀로 애기 엉덩이 다 닦아주든지 해가지고 전혀 힘들지 않게 그렇게 낳는 대로 다 그냥 낳는 대로 다 하나님 키워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다 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새 얼마나 이 출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의 원인, 뭐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예요. 원래는 낳으면 마음껏 낳고 알아서 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부럽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축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동산에서 자신들이 획득해야 되는 부동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얻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집이 많고 계속 집은 짓는데 왜 우리 이계선 선생님이 산 집이 가까이 좀 얼른 생겨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이렇게 획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주거비 때문에 죽어나요. 너무 그거 30% 40% 수입이 하게 되는데 참 이게 다 타락의 결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형제 살인하게 됐어요. 폭력, 두려움, 살인, 억압. 그래서 주인의 나라를 딱 이거예요. 가인이 동쪽으로 와서 도시를 세우죠. 에녹이랑 서로 세우죠. 주인의 나라를 세우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불러온 그 죄가 뭐예요? 그들의 뜻이 항상 악했더라. 그래 마음의 뜻의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이 죄인의 뜻이 다스리는 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뭘 추구했습니까? 이 11장 보면 찾아보면 시간이 걸려서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게 목적이었거든요. 바벨탑 쌓는 목적이 바로 죄인의 이름을 위하여 죄인의 나라 죄인의 뜻 또 죄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타락한 비참한 세상을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함. 이게 주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떠들지. 자, 주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타락한 고통을 겪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비참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준비하다 말했는데 쪽지 하나씩 좀 나눠주시면 이제 막 끝날 때쯤에 여기 저기 뒤에 이제 종이도 있고 이면지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 제 적용과 교훈 맨 밑에 보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주의 비참함을 쪽지에 써서 부인 다음에 등 뒤로 던져버림으로써 끊어버리고 결별합시다. 저와 전사님들이 예배당 총사하면서 펼쳐보지 않고 필적 조회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 펼쳐 보겠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런 비참함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이런 죄로 인한 타락의 변화의 비참함은 이제는 나는 이제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을 암호로 쓰도 됩니다. 뭐 저기 한국말로 쓰면 저 볼까봐 아랍어로 써도 돼요. 아랍어나 뭐 과테말라어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모르스 부어로 써도 되고요. 디디디디디면서 자, 좀 이따 쓰시고요. 일단 다들 쓰실 준비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뭐가 있어요? 죄악됨과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아멘. 네.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거기에 한정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4절, 16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속에 있게 하려 한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됐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복이 어떤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16절 시작. 이 야족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죄와 비참한 가운데 고통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그 운명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그 빛을 창세기에서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적용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죄의 비참함을요.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죄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돼요. 죄책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비참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경험을 해요. 우리가 형제를 죽이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죄의 비참함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 돼요? 그냥 간접 경험하고 피하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지뢰밭이 있다고 써있어요. 전방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막 가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지뢰밭 있겠어. 가는데 펑펑 터져요. 사람들 날아가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예준아 진짜인가? 나도 감옥 가? 그럼 되면 안 돼? 돼요. 안 되지. 너도 막 날아가요. 잠깐만. 아니 지뢰가 앞에 있단 말이야. 한번 잘 들어. 지뢰가 앞에 지뢰를 모르나? 땅에 묻은 폭탄이야. 지뢰 없어 하고 막 같은 사람 막 터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면 너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피해서 그렇지. 피해야 되지. 가면 안 되지. 네. 우리는 지뢰받은 사람, 이 지뢰받고 터진 사람들 성경에 이야기가 많아요. 죽어요? 네.
그런 사람 많은데 우리가 나도 해볼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죄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예? 여러분 성경에 간음죄 저지르고 얼마나 고통받은 사람 많습니다. 살인 저지르고 얼마나 고통받은 사람. 다윗이 우리아 아내 범하고 그 집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버리고 그 뒤에는 또 이야기 못하겠어요. 얘기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도 해볼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완전히 막 체류가스 녹인 물이야. 체류에 제가 먹고 막 물고 막 이렇게 맵고 입에서 불이 확 3리터가 나와. 그러면 하원이 너 이거 마시고 싶어요? 아, 그 우리가 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 보여줬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서 그렇게 인생 열심히 싸운 공동탑 그냥 성추행 한 번으로 김생민처럼 그냥 다 쓰러져. 공주탑 무너져. 공주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 있죠? 무너지죠? 한 방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조심해. 상대방을, 여성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절대로 그 성추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의 비참함을 성경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범죄의 결과, 순종의 결과를 잘 분별한다. 너 거짓말해 내가 배워줄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을 지켜야 돼요. 사탄의 미끼와 영적 부요 가운데 영적 부요함을 선택해야 돼요. 우상 숭배와 주님의 신부가 지켜야 될 정결함 가운데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100억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려요. 잘못 우리 그 삼성증권 유령주 여기 들어왔다 팔아버린 사람들 망했잖아요. 그 팔 때는 야 찬스다 기회는 찬스다 인생 대박 기회다 했지만 그때 팔았던 사람들 지금 파산 위기있죠. 어떻게 모르겠지만 뭐 다 손해배상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때 그때 유혹의 순간 탁 죄를 선택하면 뭐다? 비참해진다. 죄를 선택하면 뭐다? 비참해진다. 아멘? 나는 말씀에 순종해.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써보세요. 자, 지금 내가 결별한다. 내 인생에 이런 비참함이 이제 없었습니다. 쓰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등 뒤로 던져주세요. 자, 예준이 썼나요? 아, 쓰세요. 예준이 삶에, 내 삶에, 이런 거. 얘를 뭘로 둘까요? 엄마한테, 뭐,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속상해지는 거. 이런 거 써요. 친구랑 싸워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요. 이런 거 써도 돼요. 죄가 가져오는 비참함, 내 삶 가운데, 이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탁 해가지고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저희 카메라 쓰러뜨려 볼까요 한번? 네. 아, 가까이서 하면 안 돼요. 자, 어디서 하면 안 돼요. 자, 하나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하나. 자, 가까이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좋습니다. 엄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일단 좋아 보여도요 죄의 결과는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얼마나 우리가 구구절절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쌓아올린 공주탑이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 죄의 비참함을 겪지 않는 여러분 배우되 겪지 말고 그냥 간접 경험으로 배우시는 데 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죄의 비참함을 겪지 않는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